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맑았다가 또 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고 또 여러 가지 일기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일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곤란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에 하나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은 이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 사회 국가적인 갈등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이게 누구 편인지 이게 무슨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뭐 이 계층 간 또 세대별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남녀 갈등이야 뭐 이미 가득한 시대가 된 것이죠. 이념적인 갈등이 예전에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뭐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은 것에 모든 것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갈등은 없었죠. 사실 이 국가적 이익이라면 사회적 이익이라면 뭐 나 하나의 뭐 손해와 억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각오들이 참 전반적인 국가의 어떤 그런 이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뭐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뭐 그런 이 갈등적인 시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도 사실 이런 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중부 지역 여리고 아이 성을 치고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적들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쪽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분적으로 게릴라 같은 어떤 그런 이 부족들이 남아 있었죠. 최후의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빨치산이라든지 뭐 이 우리 국가의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이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아직 정복 전쟁에 남아 있는 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한 특별히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죠. 남아 있는 땅이 아직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현대 이스라엘 땅에도 이 블레셋과 그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현대 이름으로 팔레스타인과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간에 아직도 이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정복 전쟁 가운데도 아직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다를 인접하고 있고 다섯 방백들이 다스리는 오부족 연합체 국가입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잘 걸고 전쟁에 참 능한
게릴라를 참 잘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블레셋의 특징은 참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움에 나가는 그런 각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과 어떤 그런 이 사이들을 읽어보면 블레셋에는 아직까지 다섯 방백들이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하나도 정복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땅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조금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6절부터 7절인데요.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바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 서쪽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땅 분배를 하라는 것이죠. 땅 분배를 받는 지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직 전쟁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러야 될 땅이 있는데 땅을 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지역을 분배받는 족속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우리 지파 혼자서 싸워야 돼? 이거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땅을 이 지파들이 갖고 싶을까요? 당연히 정복한 땅, 뭐 아이성이나 여리고나 뭐 이런 이 정복한 깔끔하게 정리된 땅을 받고 싶겠죠. 아직까지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나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분배하라고 하니 좀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또 각 지파의 대표들 입장에서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리더자의 입장에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들이 이 아우성과 어떤 그런 하소연들을 들어주기에는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싸울 때는 한 마음으로 싸워왔는데 이제 분배받을 때는 한 마음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 땅 갖고 싶고 저 땅 갖고 싶죠.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야, 저 지역 괜찮다 하는 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뭐 이 나눴으니까 이제 남은 아홉 지파 반 입장에서는 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싶은 노른자 같은 땅을 갖고 싶을 마음이 있겠죠. 게다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그런 이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도 좀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 블레셋 또 다섯 방백들이 이게 보통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또 어려운 민족들이고 그런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고 남아 있는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차지해라 저렇게 차지해라 이런 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비를 뽑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누구 좋은 의향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직권으로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야 여기 너희들 해 이러면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이 나는 이 땅 불편해 힘들어 다른 땅을 주세요 막 이런저런 핑계를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받은 지파들이 과연 블레셋 이 땅을 정복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한 땅과 분배받은 땅의 최종 지도를 보면 블레셋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남은 땅들도 그들은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으니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싸우면 되는데 이들은 뭘 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다른 지파와 형평성의 문제로 나도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전쟁하지 말지, 이 불평과 불만이 원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 또 싸우고 치열하게 했는데 우리가 또 싸워야 돼?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동력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이제는 안주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의 꽃길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만 가는가? 교회는 왜 나에게 힘든 일들만 맡기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도 그럴 수 있죠. 왜 내가 가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니고 왜 가시밭길일까? 왜 흙길일까? 그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 순종하면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저 지파들은 저렇게 그냥 좋은 땅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은 지역들과 블레셋 거민들과 싸웠을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들이 안 도와줬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순종하면 그 일들의 어떤 그런 실마리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냥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정복하라고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에 가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부분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우리가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이 남은 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남은 이방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며 믿음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 남은 지파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우상들, 남은 이방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혹시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이 활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봐 승리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